다윗과 이제 사무엘과 다윗을 통해서 이제 다시 회복이 일어났는데요. 근데 솔로몬이 초반에는 하나님 의지에 이제 하고 이제 그랬었는데 이제 후반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솔로몬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들을 의지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다른 것 의지한 게 뭐냐면 나라를 더 부강하게 만들기 위해서 주변국의 이제 공주들하고 결혼을 이제 자꾸 하는 거죠. 그래서 나라를 자기 힘으로 더 튼튼하게 만들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이방 여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 우상의 산당들 만들어주고 그러면서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됩니다. 신명기 7장에 이방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고 그 이유가 우상 숭배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했는데 거기에 딱 맞는 케이스가 바로 솔로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하고 결혼하지 말라는 것보다 이제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우상숭배에 빠지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라합도 이방인이고 룻도 이방인이고 기브온 족속도 다 이방인인데 그들이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을 고백하고 들어왔을 때는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 안으로 받아주고 그리고 그들과 결혼해도 상관없지만 근데 이제 요거는 다른 케이스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한 이거는 그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행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어떤 그런 불신앙의 행동들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온 그 우상들을 그대로 숭배하게 되면서 나라 정체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남유다의 이제 멸망의 원인은요 솔로몬의 이 우상 숭배에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 산당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해서 산당에서 그런 이제 솔로몬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 이 부인들이 가지고 왔던 그 우상들, 그 우상 숭배가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나중에 이제 남유다가 멸망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북이스라엘, 그래서 이 솔로몬 이후에 르호보암과 이제 여로보암으로 인해서 이제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지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이제 10개 지파 밑으로 2개 지파. 그래서 사실 북이스라엘이 땅도 훨씬 넓고 인구도 훨씬 많았습니다. 그래서 나라의 힘은 훨씬 북이스라엘이 이제 강했거든요. 그런데 북이스라엘 처음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십니다. 네가 내 말 잘 듣고 내 말에 순종하면 내가 너 다윗처럼 만들어 줄게.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에게도 엄청난 그런 약속을 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런 약속을 받았는데 여로보암이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만 되면 어디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성전이 없다 보니까 절기만 되면 나라 전체가 텅텅 비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식적으로 이제 절기 3번 때 다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절기를 지키고 오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이제 죄 짓고 그러면 또 이제 제사 드리러 예루살렘으로 가고 자꾸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가니까 여로보암이 마음이 불안해졌어요. 이러다가 이 백성들의 마음이 르호보암에게로 가가지고 그래서 이제 나라를 잃게 될까봐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뭘 했냐면 위에 이제 단과 아래로 베델에다가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죠. 산당을 짓는 거예요. 산당을 짓고 금송아지 우상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만들어 놓고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제 예배 드릴 때 저기 예루살렘까지 내려가가지고 힘들게 그렇게 갈 필요 없다. 이제 이쪽 위쪽에 계신 분들은 단에서 예배 드리고 이 밑쪽에 계신 분들은 베델에서 예배 드리면 됩니다. 이렇게 이제 한 거예요. 이게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누가 반발하겠습니까? 레위인들이, 제사장들이 반발할 거 아니에요. 그게 뭡니까? 그게 무슨 하나님 섬기는 방법입니까?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어떻게 했냐면 그 제사장들, 레위인들 다 잘라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뭐 짐승 좀 가지고 오고 이렇게 이제 이런 사람들 제사장 시켜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돈 좀 있으면 제사장 하려고 할까요? 안 하려고 할까요? 하려고 하겠죠. 제사장 하면 재판도 하고 이렇게
그 판결을 하면 또 이제 또 잘 봐달라고 돈도 이제 주고 그러면 내가 투자한 돈보다 훨씬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만 내고 제사장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리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다 잘라버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어디 가요? 남유다로 내려가는 거예요. 성전도 없고 뭐 이제 우리 다 잘렸으니까 이 레위인들은 이 정체성 자체가 평생 이것만 하기 위해서 살아온 사람들인데 제사 섬기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율법 가르치고 뭐가 바른지 뭐가 옳은지 뭐가 그런지 이거 가르치고 이게 이 사람들의 일이고 이게 이 사람들의 정체성인데 그걸 못하게 해버리니까 이 사람들은 이제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 어디 가요? 다 남유다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는 이제 제사장도 없고 레위인도 없고 이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암울한 상황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멸망의 핵심적인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여로보암의 죄다. 여로보암의 죄가 뭐냐?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라고 한 거고요. 그리고 바른 말 옳은 말 하는 사람은 다 잘라버리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 세우고 이렇게 했던 것. 이게 여로보암의 죄인데 이 북이스라엘 왕들의 평가를 쭉 보면 이 사람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저 사람도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쭉 계속해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쭉 나와요. 그리고 평가가 없는 왕 빼고는 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의 멸망 이유는 뭐예요?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멸망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그 중간에 또 하나 큰 죄가 들어오는데 이게 바알 숭배거든요. 이제 오므리가 이제 나라를 좀 부강하게 하고 싶었어요. 솔로몬처럼 오므리 때도 뭔가 이제 북이스라엘 오므리 때 나라를 부강하게 하고 싶었어요. 근데 나라가 경제적으로 부강해지려면 뭘 해야 돼요? 무역을 해야 됩니다. 근데 무역을 해야 되는데 북이스라엘은 좋은 항구가 없었어요. 근데 북이스라엘에서 조금 올라가면 굉장히 유명하고 너무너무 좋은 항구가 있었어요. 이게 어디냐면 두로, 시돈. 이쪽이 엄청 좋은 항구입니다. 근데 이 두로가 전쟁 광들, 뭐 느부갓네살이나 막 이렇게 전쟁 광들마다 여기를 정복하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나 있었던 곳이 이 두로, 이 시돈 이쪽이거든요. 왜냐하면 너무 세계적으로 유명한 그런 이제 무역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를 차지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어느 누구도 차지하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해변 쪽으로 두로도 있었지만 섬 두로가 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라가 이게 섬하고 해변하고 이렇게 다 이제 있었는데 여기를 막 공격했는데 싸우다가 안 되면 다 배 타고 어디로 들어가요? 섬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정복하지를 못합니다. 어떤 전쟁 광들도. 근데 여기를 누가 정복하냐면 나중에 알렉산더가 공격해 왔는데 다 섬으로 들어가 버린 거예요. 야, 존말할 때 나와라.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알렉산더가 열받은 거죠. 존말할 때 3-4번이다 나와라. 근데 안 나오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빨리 정복하고 막 떠나고 싶은데 이게 정복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알렉산더가 거기서 시간을 굉장히 많이 지체합니다. 그래서 이쪽 해변에 있는 두로를 싹 다 무너뜨려 가지고 성을 다 무너뜨려 갖고 그 자네들을 바다에다가 다 던져 넣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섬까지 길을 만듭니다. 그래서 길을 만들어서 들어가고 거기 싹 다 이제 죽이고 십자가형으로 다 죽여버리고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알렉산더 때나 가야지 정복당하는 데가 이제 두로거든요. 근데 여기가 예전부터 해서 굉장히 좋은 무역항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므리가 이제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면 무역을 해야 되는데 무역하려면 좋은 항구가 있어야 되는데 찾아보다 보니까 저 위쪽에 좋은 항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시돈 왕하고 이제 친하게 지내려고 계속 이제 연락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 이렇게 이제 나한테 멋진 아들 아합이 있는데 너네 딸 이세벨하고 결혼 좀 하자. 그래가지고 그래 좋다. 그래가서 둘이 결혼을 시킵니다. 그래서 이세벨하고 엣바알의 딸 이세벨하고 그 다음에 이제 오므리의 아들 아합을 결혼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서 그래 이제 엣바알의 뜻이 뭐냐면 바알에게 사랑을 받는 자, 바알에게 보호를 받는 자, 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열렬한 바알 숭배자였던 엣바알의 딸 이세벨이 이제 결혼해서 오면서 여기에서 바알 숭배를 그대로 가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을 이제는
뭐 이제 뭐 이렇게 그 전에도 뭐 아무거나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 그랬는데 이제 바알이 하나님이다. 막 이래 가지고 이제 바알 숭배를 이제 북이스라엘 전체의 신앙이 이제 바알 숭배가 된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엄청 능력 센 선지자 2명을 보내죠. 엘리야 보내고 엘리사 보내고 막 이제 이런 일들이 이제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이제 기본적으로는 여로보암의 죄. 사실 이 바알 숭배도 여로보암의 그 죄의 하나의 파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바알이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 호세아서를 보면 이제 바알이 하나님이라고 한다고 뭐 이런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들이 하나님이 누군지 잘 몰라. 이렇게 여로보암 때문에. 그래서 이 제사장 다 죽여버리고 제사장 다 파직시켜버리고 레위인 없고 막 이러고 이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다, 바알이 하나님이다 이래 놓으니까 백성들이 분간을 잘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우상 숭배하다가 북이스라엘 무너지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또 이제 우상 숭배하고 간간히 남유다에는 그래도 선한 왕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때 이 남유다가 잘못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계속 선지자들을 보내가지고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오면 내가 용서해 주겠다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아주 악의 끝판왕이 한 명 나옵니다. 므낫세. 이 악의 끝판왕이 굉장히 오래 통치해요. 55년간. 굉장히 오래 이제 통치하면서 아주 나라를 우상의 나라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3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헐었던 산당들을 다 세우고요. 그다음에 21장 3절에 보면 바알의 제단을 만들고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1월 성신을 섬깁니다. 그다음에 21장 5절에 보면 예루살렘 성전 마당에다가 우상의 제단을 쌓았다라고 되어 있고요. 성전에다가 아세라 목상을 세웠다. 아주 과감합니다. 이제 그리고 아들들을 불가운데로 지나가게 하고 점을 쳤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밀곰이나 몰렉을 섬겼다는 말이거든요. 인신 제사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경멸하는 죄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 죄예요. 자녀를 인신 제사하는 거. 이거는 하나님께서 정말 너무너무 치를 떨 정도로 싫어하는 이제 죄인데 이거를 이제 므낫세가 행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이 므낫세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데 21장 16절에 므낫세가 유다에게 범죄하게 하여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한 것 외에 또 무죄한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이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무죄한 피를 많이 흘렸다. 그래서 이제 죄 없는 사람들을 많이 잡아 죽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승에 의하면 이 므낫세에 의해서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선지자가 바로 이사야 선지자이죠.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톱이 막 이렇게 어떻게 죽고 근데 어떤 사람은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했고 근데 이 유대의 그런 이렇게 전승들을 쭉 봐도 이사야 외에는 톱으로 켜서 죽임을 당한 사람이 안 보여요. 그래서 아마 이사야를 두고 얘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므낫세가 엄청 악을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므낫세 때 뭘 결정을 하시냐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그 전에는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너 똑바로 안 하면 내가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오라고 하는 목적으로 심판할 거야. 그러니까 돌아와. 그럼 용서해 줄게.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이제 므낫세 이후로는 어떻게 하시냐면 이제 끝났어. 너희들 심판이 확정됐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하 21장 12절에 내가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에 재앙을 내리리니 21장 13절에 사람이 그릇을 씻어 엎음과 같이 예루살렘을 씻어 버릴지라. 그래서 완전히 이제 깨끗하게 씻어 버리겠다고 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유다의 심판이 딱 확정될 때가 언제냐? 바벨론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심판하겠다 그걸 딱 확정시키는 때가 바로 이 므낫세 왕 때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막 선지자들이 나오잖아요. 심판을 확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회복에 대해서도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는 너희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끌려가겠지만 70년이 지나면 돌아올 거다. 그리고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새 언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다음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시 회복될 것에 대해서 메시아적인 통치가 이제 메시아가 오셔서 하나님의 그 통치를 회복시킬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에스겔을 통해서는 뭘 보여주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성전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을 데리고 환상 중에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데리고 가요. 그러니까 에스겔이 이제 환상을 통해서 성전을 보니까 성전이 너무너무 죄로 가득하고 너무너무 더러운 거예요. 아, 여기에 하나님 계실 수 없는 게 맞겠구나. 근데 이제 그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그 성전에서 점점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에스겔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끝나냐면 여호와 삼마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회복을 보여주는 게 에스겔서입니다.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심판을 확정해 놓고 심판할 건데 이 심판이 단순히 심판을 위한, 벌 주기 위한 심판이 아니라 이런 회복을 위한 심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심판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자, 하나님께서 심판을 결정해 놓고 나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믿음의 사람을 한 사람 세우는데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요시야 왕이죠. 므낫세가 55년간 통치하고 나서 그의 아들 아몬이 왕이 돼가지고 2년간 굉장히 짧게 통치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중간에 이렇게 이제 이게 뭐죠? 죽여요. 그래갖고 이제 아몬이 이제 암살당해서 죽거든요. 그래서 아몬이 굉장히 짧게 2년 동안 통치하다가 죽고요. 그리고 갑자기 왕이 이제 2년간 짧게 통치하고 이제 죽었으니까 아들이 어릴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아들 요시야가 8세 때 이제 왕이 됩니다.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그때 이 남유다에는 이게 아수르의 영향력이 굉장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이제 계속해서 밀고 내려와서 북이스라엘을 멸망시켰고요. 요시야 때는 이미 이제 멸망당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그래서 아하스 때 이미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했고요. 그리고 아수르가 계속해서 이제 내려오다가 히스기야 때는 이제 예루살렘 성 하나 남겨놓고 싹 다 나머지 성들이 다 아수르한테 다 뺏겼잖아요. 그랬다가 이제 히스기야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이제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히스기야를 살려주긴 했지만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왕이나 아몬이나 보면 그 아수르 기록에 의하면 이 므낫세나 아몬이 이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후에 계속해서 이 므낫세나 아몬이 이제 아수르에게 조공을 바쳤었고요. 그리고 아수르는 그 이제 이 속국에게 조공바치게 하고 정치적인 영향력만 행사했던 게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력도 행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섬겨. 네. 그래서 이 남유다 안에는 아수르 종교도 많이 이제 들어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알 숭배도 들어와 있고 이 산당도 있고 그다음에 이 아수르의 종교도 들어와 있고 이제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 요시야가 왕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집중적으로 선지자들을 많이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요시야가 이제 13년,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3년 때부터 예레미야가 활동하기 시작하고요. 스바냐도 보면 요시야 때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스바냐도 요시야 때 활동을 하고요. 나움 선지자 같은 경우에도 요시야 때 이렇게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박국도 아마 요시야 때를 걸쳐가지고 활동을 좀 했을 걸로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래서 이 예레미야, 그 다음에 스바냐, 나움, 하박국이 이제 이 요시야 때 활동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선지자들을 요시야 때 집중적으로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자, 이 요시야 때 이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요시야를 통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합니다. 그래서 나움 선지자가 선포했던 그 내용들 그대로 요시야의 종교개혁에 그대로 이렇게 반영되는 것들을 보게 되죠. 이제 나움이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건데요. 이때까지만 해도 요시야 초반까지만 해도 아수르의 영향력이 상당했습니다. 정치적인 영향력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영향력까지. 그래서 마음대로 종교개혁도 못해요. 이제 아수르 눈치 보다가는. 그런데 나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아수르 하나님이 심판할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눈치 보지 말고 종교개혁을 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아수르가 어찌할지를 하지 못해요. 요시야가 아수르에게 조공 바치던 것도 끊어버렸어요. 조공도 안 바치고, 그리고 아수르 종교 이게 우상 같은 거 싹 다 이 남유다 안에 있는 우상들 다 쓸어버리고 산당 다 제거하고, 그리고 아수르 종교 다 제거하는데, 근데 아수르가 꼼짝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요시야 전까지만 해도 아수르가 굉장히 힘이 강했는데 이제 신바벨론이 창건되고 신바벨론이 아수르를 이제 압박하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가 이제 요시야가 있는 중에 이제 수도 아수르를 빼앗기고, 그 다음에 니느웨로 갔는데 니느웨 수도도 빼앗기고, 그 다음에 하란으로 도망가는 막 이런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아수르에게 위급한 상황이 있으니까 지금 이게 이 남유다가 이러고 있는 거 전혀 개입을 할 수가 없었다. 자기도 이제 지금 죽을 판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요시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종교개혁을 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종교개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요시야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어디까지 이제 종교개혁을 하냐 하면 단 있잖아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단까지 올라가서 그 금송아지 산당을 없애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 총체적인 종교 개혁을 이제 단행하고요. 종교 개혁을 막 하다가 이제 성전을 수리하는데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이 발견되죠. 아마 신명기였던 것 같고요. 그 말씀이 발견돼 가지고 그 말씀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돌아가자라고 해가지고 그 종교 개혁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고, 그 말씀책을 읽어주니까, 율법책을 읽어주니까 백성들이 울며 회개하며 하나님께 대대적으로 돌아오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심판을 다 결정해 놓고 이제 회개해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심판을 확정했어요. 근데 심판을 확정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에게 종교개혁을 하라고 말씀하신 걸까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 종교개혁에 대대적으로 지원해 주신 걸까요? 자, 선지자들을 보내고 율법책도 발견되게 하고 아수르 꼼짝 못하게 딱 막아 놓으시고 이렇게 종교개혁이 온전히 진행되도록 하나님께서 하셨는데 심판하기로 결정해 놓고 왜 이렇게 하셨냐, 하나님이 왜 이 부흥에 이렇게 공을 들였냐라고 하는 겁니다. 자, 요시야가 종교개혁이 한참 진행될 때 여선지자 훌다에게 물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종교개혁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겠냐. 자, 그랬더니 훌다가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문하세 때 심판을 결정했기 때문에 아무리 종교개혁해도 하나님은 심판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너는 그래도 하나님께서 특별히 은혜를 베풀어서 이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무너지는 것, 그 심판의 날은 보지 않게 해주겠다. 그 전에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훌다의 예언대로 이제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이제 죽게 되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그래서 지금 신바벨론이 막 이제 커져가지고 아수르를 치고 아수르가 지금 하란에 도망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근데 하란에 도망가 있는데 밑에 이집트가 딱 보는데 이대로 아수르가 끝나버리면 바벨론 세력이 너무 커질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얼마 가지 못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제 그 다음 차례는 누구예요? 이집트인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때 이미 힘이 너무 커져 있으면 그때 바벨론을 상대하기는 너무 어렵겠다 이제 판단이 된 거죠. 그래서 이 이집트의 바로 느고가 이제 이 바벨론이 더 커지기 전에 아수르를 도와줘서 바벨론 치고, 그 다음에 아수르는 어차피 지금 이제 힘이 많이 약해져 있으니까 아수르 치고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이 패권을 내가 가져와야 되겠다, 이런 이제 꿈을 이제 꾼 거죠. 원래 이 이집트는 아수르 별로 안 좋아했어요. 아수르한테 얼마 전까지 지배당하고 그래가지고 아수르 별로 안 좋아했는데, 그래도 지금은 이제 아수르가 끝나버리면 안 되는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아수르를 도와서 바벨론을 치려고 올라가는데, 근데 요시야 입장에서는 물론 요시야가 전쟁에서 죽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긴 해요. 훌다를 통해서 예언한 그 예언의 성취긴 하지만 요시야가 그러면 왜 전쟁에 나갔냐라고 했을 때 정치적으로 보자면 요시야가 아수르에게
조공도 안 바치고, 그리고 이제 종교 쓸어버리고, 이 아수르가 먹었던 그 북이스라엘 땅 당까지 올라가 가지고 거기 막 종교 개혁하고 막 난리를 쳤잖아요. 그래 놓으니까 지금 아수르가 살아나기를 가장 원하지 않는 사람은 요시야인 거죠. 아수르가 다시 이제 이 이집트의 도움을 받아서 살아나면 이제 이 요시야 입장에서는 굉장히 껄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아수르가 안 살아나기를 바라는 거죠. 그래서 이집트의 바로누고가 올라가는 그 길을 요시야가 막았습니다. 그래서 바로누고가 길 터줘라. 우리가 너하고 싸우고 싶은 게 아니다. 길 터줘라. 그러니까 안 된다. 막아선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싸우다가 요시야가 죽습니다. 무기또 언더, 이제 이 헬라어로 음력한 게 아마겟돈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시야의 죽음이 너무너무 충격적이어서, 너무너무 슬퍼서 그 이후에 굉장히 큰 슬픔이나 큰 충격이 있을 때 이게 요시야 때와 같았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정도로 요시야의 이 죽음이 남유다 백성들에게 굉장히 큰 슬픔과 큰 충격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요시야가 이렇게 종교 개혁을 하고 막 부흥 운동을 일으킬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막 돌아가고 울며 불며 회개하고 막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막 부어지면서 와, 다시 다윗 때와 같이 되겠구나. 다시 부흥이 일어나겠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가 되겠구나. 사람들이 너도 나도 너무 기대에 막 차 있었어요. 그런데 요시야가 전쟁에 나갔다가 죽은 거죠.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한 사람들, 이스라엘의 전쟁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으로 싸우는 전쟁이에요. 하나님의 전쟁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승패는 내가 얼마나 힘이 세냐 해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했는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인데, 요시야는 그 누구보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왕인데 전쟁에 나갔다가 죽었어요. 그러니까 멘붕에 빠진 거죠. 어떻게 된 건가?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선한 왕,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던 요시야 왕을 어떻게 이렇게 데려갈 수 있는가? 사람들은 멘붕에 빠지고 충격에 빠지고, 그리고 가장 충격에 빠졌던 사람이 누구겠어요? 가족이 제일 충격에 빠질 거 아니에요. 요시야의 아들들, 우리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그렇게 살았는데 어떻게 아버지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한 아버지를 하나님이 저렇게 죽게 하실 수 있지? 큰 충격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요시야의 아들 이제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하나님에 대한 상처가 있잖아요. 어떻게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대로 살았던 아버지를 이렇게 데려가실 수 있나? 너무 큰 상처잖아요. 그래서 다시 우상 숭배합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그리고 우상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게 하고, 그리고 이제 선지자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야 선지자 죽여버리고, 그리고 예레미야 선지자도 막 죽이려고 쫓아다니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 두루마리를 읽어봐. 옆에서 읽으면 쫙 면도칼로 쫙 잡아 잽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슨 말씀? 그리고 이제 그런 거 필요 없어! 그래서 다 불태워버리죠. 저는 이 대목을 읽는데요. 얘가 상처를 받았구나. 하나님이 하신 그 일이 이해가 안 됐구나. 아버지의 그 죽음이 얘한테 너무 큰 상처였구나. 이런 게 이제 좀 이렇게 생각되더라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 요시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심판 다 결정해 놓으시고 왜 요시야를 통해서 부흥을 일으키시고 왜 요시야를 이렇게 데려가셨는가? 그래서 다시 심판이 오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너무 이해가 되지 않아서 요시야의 이 죽음, 그리고 다시 이 나라가 이렇게 악해진 이 상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이때 선지자가 누구냐면 예레미야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우리 이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우리가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서 바벨론에 끌려가는 게 하나님 뜻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은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요시야 살려뒀으면 다시 이 나라가 그렇게 막
하나님께 돌아가고 회개하고 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요시야 살려뒀으면 계속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가 됐을 텐데 하나님은 왜 요시야 그렇게 죽여버리고 그리고 이 나라가 악해졌다고 바벨론에게 심판받아서 끌려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렇게 예레미야가 막 선포하니까 그건 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미쳐버리겠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이것에 대해서 토로를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뭡니까? 근데 그때 성전에서 찬양하면서 악기를 연주하면서 찬양하면서 예언했던 선지자, 성전 예언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하박국입니다. 하박국이 백성들이 성전에 와서 이렇게 하나님께 호소하는 이 내용들을 들었는데 하박국도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지자인데 백성들의 기도를 딱 듣고 있으니까 그렇지. 자기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앞에 나갔어요. 하박국도. 그래서 보통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선지자가 일방적으로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다면 하박국은 하박국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박국이 풀리지 않는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어요. 하나님, 도대체 요시야 왜 죽인 겁니까? 나라는 왜 이렇게 다시 악해진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동문서답하세요. 걱정하지 마라. 너네 이 남유다가 이렇게 악해지고 우상 숭배하고 이렇게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내가 심판할 거다.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할 거다. 더 미치겠는 거예요. 그러면 왜 바벨론입니까? 우리 바벨론 우상 나라 아닙니까? 마르둑 섬기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도 적어도 우리는 우상을 좀 섬기고 있어도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다스리는 하나님 나라 아닙니까? 근데 왜 우리가 우상 나라인 저 바벨론에 의해서 심판당하는 겁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걱정하지 마라. 바벨론도 내가 다른 나라를 일으켜서 무너뜨릴 거다. 근데 이렇게 나라가 무너지는 가운데 내가 하려고 하는 일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박국이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되는지 이해가 다 되겠어요? 안 되겠죠. 이게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심판당하는데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계에 가득하게 돼?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하박국이 뭐라고 고백하냐면 아멘. 우리가 심판당하고 그리고 그 바벨론이 또 심판당하고 그렇게 제국이 바뀌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된다면 그 하나님의 뜻을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대적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날, 바벨론이 우리를 치러 올라오는 그날을 내가 기다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지는 구절이 뭐냐면 3장 17절에서 18절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얼마나 비참한 상황입니까? 지금 바벨론이 우리 쳐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이렇게 이제 찬양하는데 이게 사실은 굉장히 이제 슬픈 노래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벨론이 우리 쳐가지고 아무것도 없게 되는 그 상황이 된다 할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기뻐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기뻐한다고 그 하나님 찬양한다고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이 하박국의 2장 4절의 말씀에 보면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로마서 1장 17절, 갈라디아서 3장 11절, 히브리서 10장 38절에서 똑같이 이 구절을 인용하고 있는데요. 자, 그러면 로마서에서 말하는 믿음, 갈라디아서에서 말하는 믿음,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믿음의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어디로 와야 되는 거예요? 이 하박국으로 와야 되는데 하박국에서 말하는 이 믿음의 의미는 뭐냐면 내가 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 내가 이렇게 제국에 끌려가는 거, 이 나라가 망하고 제국에 끌려가는 거, 포로로 끌려가는 게 누가 원하는 거겠어요? 내가 원하는 게 아니라 할지라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일이 이해되겠어요? 하박국이? 이해되지 않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멘, 그 하나님의 뜻을 내 삶에 받아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주권을 내가 인정합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하박국에서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의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실제로 하박국은 이것에 대해서 믿음으로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 들였는데 다 이해되지는 않았을 거예요. 근데 이게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시아의 그 부흥이 있었잖아요. 요시아의 그 부흥이 있을 때 어떤 사람이 세워지냐 하면 그 부흥을 통해서 다니엘과 같은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거죠. 자,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불태워 죽여버리겠다고 하는데도 우상 앞에 절하지 않고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그래서 거룩하게 자신을 지키기로 결정하고 한 달만 기도하지 않으면 되는데 한 달 동안 기도하면 사자굴에 집어넣겠다고 하는데 근데 조금도 거기에 두려워하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의 사람,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신앙에 있어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제국의 왕이나 어떤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요시아의 종교개혁 때, 요시아가 부흥을 일으킬 때 그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돌아가자고 우상 숭배하지 말고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자고 그렇게 얘기했던 그 요시아의 부흥운동, 그 부흥을 통해서 이런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 다니엘과 세 친구와 그리고 에스겔 같은 이런 사람들이 그때 세워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런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이제 제국을 바꿔가는 거예요. 제국 안에서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가잖아요. 다니엘이 믿음으로 살아가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들이 믿음으로 살아갈 때마다 보여지는 게 있어요. 뭐가 보여지냐면 와, 하나님이 참신이구나. 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구나. 우리가 손으로 만든 그런 신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이 제국의 사람들에게 보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가 믿는 그 하나님이 참신이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에게 절하고 이 우상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들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그렇게 했는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지고 그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느부갓네살 왕이 하나님을 경배해요.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리고 이 자기가 만든 신에게 절하지 않으면 죽여버리겠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께 경솔히 얘기하는 사람들을 내가 싹 다 죽여버리겠다고 이제 이렇게 바뀌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참신이라고 하나님이 진정한 왕이라고 내가 만든 그 신이 참신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이 진짜 참신이고 이제부터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들은 이 제국 안에서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것들은 내가 다 죽여버릴 거야. 이렇게 이제 조서를 써가지고 제국 전체에 모든 백성들에게 보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일들이 제국 안에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거예요. 다니엘 때 페르시아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통해서 네가 섬기는 그 하나님이 너를 구원했냐? 구원했습니다. 다니엘의 하나님이 진짜 참 하나님이다. 참신이다. 그 하나님께 경배해라. 이러면서 제국의 바벨론의 왕이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페르시아의 제국의 왕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되고 그러면서 제국 안에서 왕의 신하들이 백성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면서 막 존경하게 되는 거예요. 흠모하게 되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분이구나. 나도 저 하나님 알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알고 싶은 사람들이 어디로 찾아가요? 회당으로 찾아가는 거예요. 성전 다 무너지고 없는데 이제 유대인들이 남자 10명만 모이면 회당을 만들어서 거기에서 예배하는 거예요. 성전이 없으니까 이제 제사 못 드리고 말씀 중심의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 회당에서 계속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그 하나님 알고 싶어서 이방인들이 회당으로 찾아오는 거죠. 우리에게도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그래서 찾아와요. 에스더서에 보면 유대인이 되는 이방인들이 많았다라고 에스더서 8장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고 하나님이 나타나니까 나도 유대인 될래 그러면서 유대인이 되는 사람도 있었고, 그리고 나는 아직은 좀 더 말씀 좀 배워보고 그러면서 유대인은 안 됐지만 하나님의 말씀 배우고 싶어서 하나님 알고 싶어서 찾아왔던 그런 이방인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고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막 전하는데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 갑니까? 회당에 가요. 회당에 누가 있는데요? 유대인들 있죠. 그리고 유대인이 된 이방인이 있죠. 그리고 아직 유대인 되지는 않았지만 하나님 말씀 알고 싶어서 찾아온 이방인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세보메노이, 경건한 자들이라고 신약에서는 부릅니다. 그래서 그런 경건한 자들이 회당에 찾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 말씀을 많이 배웠어요. 하나님 너무 알고 싶어하는 이방인들이 회당에 가면 수두룩빽빽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디 가는 거예요? 회당에 찾아가요. 회당에 찾아가면 공식적으로 말씀 전하게 해주거든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인이 되면 성인식이 뭐냐면, 성인식 하면서 이제 성전에서 이렇게 말씀을 강론해요. 강론하면서 이제 성인이 됐다는 의미가 뭐냐면 이제 말씀을 풀이할 수 있는, 강론할 수 있는 이제 나이가 됐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말씀을 강론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 가셔가지고 이제 어른들하고 막 이렇게 말씀을 막 이렇게 풀이하고 막 이랬던 이유가 이제 예수님이 성인이 이제 가서 성인식이 돼가지고 이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유대인의 성인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든지 말씀을 풀이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유대의 회당에서 회당장이 안식일 날 그날 읽어야 되는 성경 본문을 읽고 우리 중에 누가 이 성경 본문 풀이할 사람이 있으면 나오세요. 그러면 유대인이면 누구든지 나올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때 사도 바울이 모두가 쭈뼛쭈뼛 하고 있을 때 사도 바울이 손을 번쩍 들고 제가 그 말씀 한번 풀이해 보겠습니다라고 해서 사도 바울이 나와갖고 그 말씀을 쫙 풀이해 주는 거죠. 이 말씀, 지금 회당장님이 읽었던 이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성취됐습니다.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하나님을 믿으면 다,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 받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 나 할례하고 이제 세례받고 할례하고 유대인이 돼야지만 구원받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그러니까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폭발적인 반응을 보였던 사람은 회당에 있었던 이방인들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폭발적으로 이 복음에 반응해서 나오게 됐고, 그래서 이 그리스도인들이 폭발적으로 복음이 그렇게 확 확산될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이런 사람들이 이미 준비돼요. 제국을 거치면서 이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스, 로마 제국을 거치면서 계속해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국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요시아 때 생겨난 이 믿음의 사람들이 제국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배운 사람이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그러면서 제국에서 계속해서 이곳저곳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 믿음의 삶을 보고 나도 하나님 알고 싶어 하면서 이방인들이 찾아오게 되고 그 이방인들이 이제 이미 준비되어 있었고 거기에 예수님이 가시고 그리고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폭발적으로 확산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시아의 이 부흥을 누가 헛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요시아의 이 죽음이 누가 헛되다고 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당시 사람들은 요시아의 이 부흥과 이 죽음이 이해가 되지 않았을 거예요. 자식도 이해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그렇게 하나님 뜻대로 살았는데 아무 소용없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도 아무 소용없네. 그렇게 그 당시에는 생각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요시아의 그 삶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므낫세 이후에 이제 선지자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실 뭐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므낫세 이전에 쭉 사역을 이제 우시아가 죽은 이후부터 쭉 이제 사역을 쭉 해왔는데, 그래서 므낫세 때 이제 죽임을 당했는데, 아마 이사야서를 쓴 거는 므낫세 시대 이제 초반 정도에 이제 이사야서를 기록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되어지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사야서도 나움, 스바냐, 하박국, 예레미야 이 모든 선지서들이 다 이제 므낫세 이후에 심판이 확정된 다음에 이 선지서들이 쓰여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심판을 다 확정해 놨는데 지금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될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지금 돌아가도 하나님은 심판할 거예요. 왜냐하면 요시아가 돌아갔는데, 하나님께 돌이켰는데 하나님의 대답은 뭐예요? 심판하겠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심판받을 건데 왜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냐, 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므낫세 이전의 선지서들은 이렇게 하나님께 돌아가면, 회개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받지 않기 위해서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므낫세 이후의 선지서들은 심판받지 않는 게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가도 이 바벨론에 의해서 이렇게 멸망당하고 심판당하는 거는 그대로 들어올 거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 선지서들에서는 회개해야 될 이유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 남은 자 사상입니다. 남은 자 사상이 뭐냐면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했어요. 그렇죠? 이제 아하스 때 이제 이 북이스라엘 호세아 때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했는데, 북이스라엘의 이 멸망 사건은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그냥 몇 명 일부가 이제 죽은 게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의 멸망은 이스라엘의 12지파 중에서 9개 반지파가 사라진 거예요. 자, 그러면 그리고 이 9개 반지파, 북이스라엘이 멸망했는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했기 때문에 아수르의 제국 정책은 이게 민족을 다 섞어버리는 거거든요. 서로 이 민족들 막 결혼시켜갖고 민족을 다 섞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9개 반지파를 찾을 수 없게 된 겁니다. 다 이제 결혼을 막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제 9개 반지파가 사라지고 이제 한 2개 이제 지파가 남았는데, 이스라엘을 이루었던 12개의 지파 중에 대부분의 지파가 사라졌는데, 그러면 이거를 이스라엘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건 뭘 의미하겠느냐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게 약속하셨던 약속들이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맺은 그 언약, 그 약속들은 누가 상속받느냐고 하는 겁니다. 지금 9개 반지파가 다 사라져버리고 지금 남은 이스라엘은 온전히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가 없는데,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들,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들은 누가 상속받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생기는 거죠. 자, 그러면 누가 진정한 이스라엘인가? 혈통적인 이스라엘, 정치적인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면서 하나님께 붙어있는 사람, 그래서 신실하게 하나님께 남아있는 사람이 참된 이스라엘이다라고 해가지고, 요 질문에 대해서 이제 선지서들에서, 이사야서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제 이 선지서들에서 이 질문,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제 더 이상 이스라엘을 이스라엘이라고 할 수 없는데 누가 참 이스라엘이냐?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약속, 그 하나님의 축복을 누가 상속받느냐라고 했을 때, 이거에 대한 답으로 선지서들에서 이제 그 답으로 얘기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남은 자 사상입니다. 그래서 혈통적, 정치적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남아있는 사람이 바로 참된 이스라엘이다. 그래서 이 참된 이스라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참된 이스라엘이고, 이들이 바로 옛날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던 그 약속을
그 축복들을 상속받는다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전에는 이스라엘 자손으로만 태어나면, 혈통적으로 이스라엘에게만 하면 무조건 구원받고 하나님의 약속을 상속받는 걸로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근데 선지서들을 쭉 지나면서 선지자들이 남은 자 사상에 대해서 이제 쭉 남은 자, 그루터기 이런 얘기들을 계속 하거든요. 그러면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 얘기가 이제 신약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이미 선지서들에서, 물론 이제 신약에서는 이 남은 자 사상을 가지고 와서 이제 얘기를 이제 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 얘기가 신약에서 처음 나오는 얘기가 아니라 선지서들에서 먼저 나오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혈통적 이스라엘이 참 이스라엘이고 구원받고 하나님 백성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다 물려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 그 남은 자들이 진짜 참된 이스라엘이고 하나님의 그 모든 약속과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지금 심판이 결정되어 있는 이 상황에서 왜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남은 자이기 때문에 이 심판 중에서도 구원을 얻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남은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 회복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역사적으로 쭉 봤을 때 하나님의 심판은 단 한 번도 심판 자체가 목적인 적이 없어요. 반드시 회복이 목적이거든요. 다시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다시 우리를 다스려 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 임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들기 위해서 회복하시는 일인데, 근데 그 회복의 일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누구를 통해서 일하십니까? 믿음의 사람들,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 순종의 사람이 노아였고 그 순종의 사람이 사무엘이었고 다윗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 순종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데,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심판하시는데 이 심판도 하나님께서 회복을 위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근데 이 회복 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은 누구냐? 남은 자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남은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사람들이 남은 자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구원받고 너희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심판의 때에 너희들이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 심판을 통해서 놀라운 회복의 일들을 할 텐데, 하나님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에 가득하게 하는 그 일들을 이제 하나님께서 해가실 텐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해가시는 그 동역자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누구냐? 남은 자다. 그 남은 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구원받고 온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에 사용되기 위해서 남은 자 되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된다. 지금이라도 돌이켜서 하나님 뜻에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남은 자 중에 하나가 요시야가 되는 거고요. 심판이 들어올 걸 알았지만, 심판이 확정된 걸 알았지만 끝까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고요. 이 남은 자가 다니엘이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고 에스겔이고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성경 전체의 흐름을 통해서 지금 이제 이 선지서의 위치가 어떻고, 선지서의 지금 메시지, 심판 결정 이전과 이후에 그 메시지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이 돌아오라고 하는 메시지가 남은 자로 남아 있으라, 하나님께 뜻에 순종하는 남은 자로 있으면서 자기가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열방을 구원하는 그 일에 쓰임 받는 남은 자가 되라는 어떤 그런 메시지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가 이제 성경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우리 이제 오전 시간에 쭉 이제 살펴봤는데요. 오후 시간에는 이제 다니엘서 안으로 들어가가지고 다니엘서의 그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쭉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